네, 저는 본 말씀 통해서 우리 제자 되기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요한복음 1장이 이제 오늘 이제 1장을 이제 마치는 시간인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가 시작되기 그 이전에 계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고, 근데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참 하나님이요 생명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실을 깨닫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나가는 것 같지만 분명히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떠한 길, 어떠한 방향을 따라 나가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이 되지 말고, 세상과 짝하여 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장 35절부터 5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부르심을 받은 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주 예수를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나타나지는 모습, 특징,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지는 그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예수님과 더욱더 함께 하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나타나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은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들의 뜻을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침례 요한이 보라,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 안드레와 요한이. 근데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는 그 훨씬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둘을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부르는 부분은 훨씬 그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더니 봐라,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전에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니까 그 어떤 감동과 능력의 어떤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갑자기 알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한 말씀에 자기의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벌써 그 이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던 것을 알고 충분히 예수님과의 그 어떤 교제 속에서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였더니 그때 그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어떤 기대가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그 어떤 말씀이 임했을 때 거기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할 때는 모든 것이 어떤 우리 쪽에서 아무 준비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어떤 역사를 하면 모든 것이 너무나 극적으로 하루 오늘까지 내 생업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누구든지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어떤 특별한 기도, 환상, 어떤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임하면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바뀌겠지, 이와 같은 그 어떤 극적인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요, 그렇다기보다는 매일의 삶 속에서의 교제 속에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모든 시간 속에서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그 어떤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쌓임바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을 감당할 만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말씀이 임할 때 비로소 그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평소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감동이 있든지 없든지 그 어떤 극적인 순간이 있든지 없든지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알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제자, 학생 그리고 교사 그러면은 그 의미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날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과목을 가르칠 때 여러분,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가장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점수예요. 그리고 등수입니다. 그리고 학생과 선생님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선생님과 좋은 관계에 있느냐, 아니면 선생님을 잘 아느냐, 내가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 속에서 이 학생들과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지내고 있는가, 그건 둘째 문제예요. 무조건 내가 지식을 전달 잘하고 시험 보면 시험 점수가 좋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 잠깐 시간을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과 스승과는 거의 함께 지내는, 함께 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 스승의 모든 것을, 삶의 모든 것을 보고 배우는 그와 같은 모습이 교육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부터 이 제자들과 이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함께 동거하고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단순히 그냥 주님 앞에서의 말씀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지식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인생들에게 보여주고 뜻한 바를 깨닫고 알고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비슷한 부분을 정말 함께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제가 한번 정말로 깨달았던 적이 과테말라에서, 그때 제가 남미의 다른 곳에 있을 때였는데
그 과테말라에 제가 있으면서 좀 이렇게 목회자 협의를 하면서 다른 교단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좀 나누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한 교회에서 그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아르헨티나 출신 목사님인데, 제자도에 대해서 굉장히 알려진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을 초청해서 초교파적으로 집회를, 부흥성회를 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누군가가 통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목사님들 그 인식이, 제가 그때 과테말라에 잠깐 있으면서 몇 번 그 통역을 맡아주고 해놓으니까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능력보다 훨씬 좋게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좀 모시기 힘든 스페인어권 목사님을 모셔놓으니까 누군가 한인 성도들에게 그걸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안에서는 그걸 온전히 통역할 사람이 없다 생각해가지고 남미에 있는 저에게 연락을 해서 와서 이 부흥성회 기간에 통역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탁을 하는데 어떡합니까? 갔는데, 가자마자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 보통 그런 강사님들이 오시면 호텔에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도록 모셔주는데, 그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한 그 집사님 가정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거기 지금 아무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괜히 왜냐면 과테말라가 치안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섣불리 그냥 웬만한 호텔에 묵게 했다가 혹시라도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다 싶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 소유한 아파트에 마침 아무도 없고 방도 3개 이상이 되니까 방 하나에 그때 강사가 두 분이 초청이 됐고 저를 통역해달라고 저를 불렀으니까 3명이죠. 그 3명이 방 하나씩 쓰면서 그 아파트에서 좀 같이 생활을 하도록 그 한 4일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얼마나 좀 불편했는지. 한 분은 그 칼빈 신학교 우리 한국의 그 대학 그 총장 되시는 목사님을 이렇게 불렀고, 한 분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그래도 내노라는 목사님 2분이 있는데, 저는 물론 통역으로 갔는데 그 2분하고 함께 생활하려니까 정말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면서 거기서 그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알려진 그런 목사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인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면, 가만 보니까는 본인이 막 뭘 닦고 있어요. 보니까는 우리 3명의 구두를 본인이 그 안에 어떤 닦는 그걸 본인이 가져와가지고 그 안에서 제 구두와 또 다른 우리 한국 그 초청받은 강사 목사님과 자신의 구두를 본인이 닦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그냥 막 그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아침에 커피도 타고, 그리고 음식도 뭐 빵 같은 것도 준비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제게는 굉장히 낯설었어요. 왜냐면 우리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그 정도 되면은요, 그 밑에 소위 말하는 아주 떠받들어 모십니다. 어디 구두를 주강사 목사님이 구두를 닦습니까? 그런데 그 하는 모습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섬김의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우면서도 그 어떤 그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을 옆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설교 메시지를 듣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들려지는 메시지와 그분의 어떤 삶의 어떤 평소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거기서 드러나는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다시 말하면 어떤 한 특정한 장소에서 아무것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데서 들려지는 메시지와 약간이라도 함께 공유하고 이 사람이 평소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암 속에서 들려지는 메시지가 전혀 다르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성숙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어디 계십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어떤 그 능력,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어떤 선물, 나에게 주어지는 이 땅 가운데서 물질적인 그 어떤 것,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주는 그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갈망이, 사모함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라면 마땅히 있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지금 나의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지금 나에게는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사모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오늘 참 좀 동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이 하는 것이 뭐냐면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당장 형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41절 42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근데 여러분, 이제 좀 성경적인 지식적으로 재밌는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라고 나오는데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 아직까지도 우리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서 누가 맞이다, 누가 형이다, 누가 동생이다,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약간이라도 우리에게 흔적을 남겨주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형제가 누가 형이고 동생이다 할 텐데 항상 등장하는 단어는 뭐였냐면 형제라고 밖에 등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두 형제 중에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어쨌든 형제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당장 찾아갑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근데 안드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보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 놓으니까 예수님과의 교제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당장 나타나지는 행동이 뭐냐면 자기 제일 친한 친구 나다나엘. 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여러분, 이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이 기록을 보면 오늘날 우리로서는 뭐 나무 아래가 있나? 밖에 소풍가 있나? 그럴 텐데 그때 당시에 아마 이 서신을 대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알만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중동 지역은 덥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그런데 건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더운 날이라도 그늘날에 가면은, 우리 남미에 있던 분들은 이걸 경험을 합니다. 대한민국은요, 그늘날에 가나? 아니면은 때학볕 아래 가나?
이 무더운 이 무더위, 이 습기 때문에 어디 가도 더워요. 근데 제가 처음 파라과이 왔을 때 남미의 기온은 오늘날은 보니까 많이 변했어요. 습기가 좀 많이 찼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건조한 더위였습니다. 30도, 40도까지 올라가는 더위인데 그늘 아래만 가면 희한해요. 그 더운데도 아주 시원합니다. 그늘 아래. 이 중동 지방이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더운 날이라 할지라도 그늘 아래 가서 뭘 했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그들이 찾는 자리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묵상을 하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자리로 갔구나. 이걸 그들은 대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빌립을 찾아오더니 우리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의 메시아야. 어디 출신이야? 나사렛 출신이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옛날 이스라엘 출신의 한 역사가가 이 역사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라난 곳이 나사렛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을 거기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촌동네였는지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요,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국가들이 실제로 있어요. 저 콜롬비아 옆에 아주 위에 조그맣게 있는 나라들은, 저도 중남미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아니 그런 나라가 있었다고? 아주 의미 없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바로 그런 동네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저거 동네라고 알려져 있지도 않는, 예수님이 거기 출신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아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한 일입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누군가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누군가를 가만히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가성의 그 사회로부터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압니다. 그 여인은 사회로 들어가는 것을 지극히 꺼려하는,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당한,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감히 사회 속에 진출하여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런 배경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 아무도 없는 아주 떼약볕이 가장 강한 대낮에 물덩이를 이고 우물가에 간 이유는 사람들 나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그토록 멀리했던, 자기가 꺼려하고 피했던 그 마을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증거해요? 봐라, 내가 만난 이 사람을 봐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누구든지 나 혼자만 그것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백성인가? 나는 주님을 정말 따르고 있는가 할 때 한번 나 자신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겐가 자꾸 얘기하고 싶어지는, 증거하고자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지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나가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나다나엘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자신에 대해서 봐라 이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말하는 거 아니 나를 언제 봤다고 나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내립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게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자마자 물론 기분 좋은 얘기죠. 하지만 나를 언제 봤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만나기 전에 그곳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네가 간구하는 기도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것을 보고서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는지 아니 이분이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리고 그에게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진정한 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고 지금 네가 나에게 얘기를 하느냐? 네가 지금 이 체험한 것보다 너는 더 큰 일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그러니까 시몬아, 그땐 시몬이었죠. 갈대라는 시몬아,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거야. 장차 너를 개발할 것이야.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아침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들쑥날쑥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대로 된 묵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바위는 뭡니까? 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세움받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의 육중한 모습을 가지는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시몬처럼 지금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장차 너는 베드로와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의심하였던 이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고 장차 더 큰 일을 너희들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 보세요. 특별했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이 평범하였던 연약해 보이고 자격 없어 보였던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 사람들 앞에 멸시받았던 세리 마태, 그리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이 무명의 이 나다나엘,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되었을 때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의 우리 침례 교단을 처음으로 들여왔던 선교사님 이름이 말콤 펜윅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캐나다 출신이에요. 근데 캐나다에서 한번 한 큰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부흥성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그 집회 참석해 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던 거였어요.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한 거. 이분은 어렸을 때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그리고 정말 어렵게 힘든 삶을 살아왔던 분인데, 이분이 그때 그 집회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자신을 헌신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찌그러진 깡통 같은 저라도 생명의 물은 담아서 나를 수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은요, 신학교도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정말 어렵게 생활해 나갔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던 바로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인도함 속에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땅에 발을 디디게 됐는데, 이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평신도 선교사로서 침례 교단을 처음으로 들여왔는데, 이 연약한 찌그러진 깡통 같다고 하는 이분을 통하여서 이분이 예수님을 알고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렸을 때, 이 혼자서 한국에 2,400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지금 때 이분은요, 본인의 마지막 자기 무덤조차 세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의 무덤 없어요. 지금 어디 묻혔는지 몰라요. 그만큼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라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그 삶의 모든 헌신을 통하여서 마른 깡통 같았던, 고백했던 이분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침례 교단이 온전히 세워졌고 2,400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연약한 분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보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 살아나가면서 이제 한국에서는요, 이제 은퇴 연령이 되어서 회사를 그만두신 분들이 가장 마음의 충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어느 자리에 갔을 때 누군가에게 자기 명함을 주지 못하는 게, 그게 큰 마음의 어떤 공허함을 가져다 준답니다. 그 뭐냐면 사회적인 위치가, 아니면 자기가 어느 소속되어진 게 그 명함에 담겨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만남의 자리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이걸 나누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공허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나의 삶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여기에 온 신경을 썼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지나고 어느 정도 먹고 살 걱정도 없어지고, 우리 자녀들도 이제 다 컸고,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시간 동안 내가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사회적인 일을 하는 일은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엉뚱한 거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온전히 어디에 쏟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여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주님을 알았을 때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80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왕자로서 생활해 나갔다고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집중적으로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그 현상을 집중하여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 왕자로서 누려지는 눈앞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마음이 빼앗겼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있으면서 외적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았지만, 광야에 있으면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온전히 주님과의 시간들을 집중하여 가질 수 있었던 시간,
바로 그 시간들이 광야에서의 40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외적으로 볼 때는 나이 80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자로서 세움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열망, 내가 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살아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제자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